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말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면 좋으련만 모두 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봐도요,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극복함을 통해 오히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다들 연단시키셔서 복을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시험을 받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누구에게 이끌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에게 이끌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전법을, 예수님의 전술을, 예수님의 병법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행복하고 축복되어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가 언젠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제도 어떤 장소도 그냥 아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천상에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해서 천국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니까 그때에 사단이 열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광야라 그러면 다들 사막처럼 이런 광활한 대지에 아무것도 없는 잡초도 없고 정말 선인장 같은 것만 보이는 그런 곳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울도 아라비아로 갔고 또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호레산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쩌면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법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냄새를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 마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극복을 했냐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험이 오면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시험을 딱 막아주셔서 시험이 동서사방으로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던 것들이 다 7길로 도망가는 게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 시험 온 것이 아니라 3번 연달아 시험이 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광야로 지금 몰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3가지예요. 우리가 다들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 가치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의식주에 대한 문제일 수 있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이거는 명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야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혹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별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돌떡 만드는 거야 뭐 쉬운 죽먹기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죠. 무리를, 그것도 바다를 걸어오신 분이신데 그거 떨어진다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이 다 예수님 건데 그건 뭐 마귀한테 한번 절한다 해서 그건 뭐 순번 좀 바뀌면 뭐 어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오늘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대처했던 방법으로 우리도 시험을 이기라고 오늘 3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든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떡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말씀을 위해 살든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 떡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복을 달라 그러면서 여전히 떡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질없는 신앙생활은 혹시 아니신가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떡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내어서 오는 거 참 바쁜 일입니다. 주일이 벌써 돌아왔네. 또 오늘 예배 가야 되네. 또 찬양 부르네. 벌써 또 뭐 기도해야 되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업무처럼, 마치 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너무 잘하는 본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식욕이 당기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쩌면 세상에 너무나도 단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녁마다 삼겹살이든 목살을 구워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요일도 구워 먹고 화요일도 구워 먹고, 저희 집 아니에요. 수요일도 구워 먹었어요. 자, 그러면 고기가 수요일쯤 되면 맛이 있을까요? 고기가 그렇게 질긴 맛으로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을 계속 질겅질겅 씹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짜 진리, 세상의 헛된 자유를 우리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내 지갑에 떡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로 인해 여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립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떡을 받는 것,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떡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사실 말씀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그냥 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거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바로 말씀의 떡을 먹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모르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떡을 먹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어디를 가든 늘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밤에 성경을 듣고 잡니다. 저는 성경을 필사를 성경 전체를 해서 자녀에게 이런 가보로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광야에 홀로 계시지만은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3번이나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마음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왔지만 결국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요, 말씀이 약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감동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이끌린다는 표현이 뭘까요? 주도권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고집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내의 스타일에 내가 양보해 주는 거,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주도권을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양보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혈기 나는 상황에서도요, 차분해지고, 막 뭔가 쫓기는 상황에서도 한 번 좀 더 기도해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아드바등 하는데 뭔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이든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내 혈기, 내 정욕의 이끌림을 받거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거나 겸손하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거나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내 손에 잡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내 손에 잡지 않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붙드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내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성경과 성령,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풀어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어요. 목회자들도요, 더 다른 목사들보다 인정받아서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교회도 부흥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 교회 왜 부흥하려고 하니? 너의 성공을 위해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흥하려고 하니? 이거는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의 마음은 알아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인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복음 안에서 내가 누가 뭐라 가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를 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한다는 건요, 내가 점점 소진되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자꾸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어져서 점점 빠르게 돌아갑니다. 컴퓨터도요, 성능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포맷도 해버리고 안 되면요, 하드를 바꿔버립니다. 램을 바꿉니다. 왜? 속도가 떨어지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요, 인터넷 기가를 또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날로그가 필요한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 한 걸음 뒤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는 것. 그냥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어떤 것을 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은 여러분 이겨야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에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뭐 하겠냐? 너를 도와주지. 예수님의 그 몸을 다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천사들이 싹 날라와서 받아줄 거다. 그러나 이런 말은요, 사실 마귀가 왜 이렇게 유혹했느냐? 시편 91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 때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마귀는요, 영악해서 자기도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말씀을 누가 인용했다고요? 마귀가 인용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장난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쩌면 오늘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성도들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뛰어내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싹 받쳐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리적인 현상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교통시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교회도 오지 않고 나는 가난한 성도, 그러나 신앙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성도가 싫어서 나는 집에서도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주일 한 번 예배를 오전만 드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배 드렸어요. 오전 예배만.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의 양식으로 오전 예배만 충분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요, 주일 오전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십니까? 사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건요,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나도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바로 구원파가 말하는 생각이에요. 초대교로 말한다면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니까 영만 잘 관리하면 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마카파식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나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나 천국 갈 거야.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들어도 이미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거야.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영적 접붙임이 되어져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군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런 믿음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환호하고 있고 내 인생의 돌이 떡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치 뭐가 대박이 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자꾸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는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사람에게 절 잘하고 그러면 목회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에게 잘 전한다는 것 중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을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데 일제 순사들이 그 못 박아놓은 합판에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 한 발 한 발자국 떼는데, 그 영상이 저는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천황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겁니다. 성경에는요,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들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두라 편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당했지만은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시험을 이길 방법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과 바꿔치기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도 잘 믿고 우리가 혼영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이미 시험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본체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굳이 3번이나 한 방에 야 막이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의식주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명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면서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우리의 헛된 야망에 대한 문제를 왜 예수님은
직접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극복하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는 여러분을 말한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지금 또 계시고요, 내가 부족해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부지 중에 잠들어서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국의 길을 안내해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쓱 사라지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성도의 기도들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시시한 그릇이 아니라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금제단에다가 그 금향로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올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쥐어진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